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바라는 자라는 말씀은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는 사람을 말하고, 또 끈기 있게 소망 중에 바라며 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감과 끈기 있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기대감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대상이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우리의 무슨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바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분들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을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근심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소망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편 3절에 보면 이 구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또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까요? 그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시게 되면은 그들의 삶이 슬픔에서 화관을 받는 화려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죄에 앉아서 통곡하던 자가 희락의 기름을 부어지게 하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잿빛에서 아름답고 즐겁고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망했죠. 오직 구약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의미는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세대에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모든 염려와 고통과 슬픔을 이겨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선지자 시므온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는데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므온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아기 예수의 부모가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선지자 시므온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었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분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구약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구원을 간절히 바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물론 그 환경을 보면은 뭐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구원을 바랐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면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시므온 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시편 119편 123절에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기서도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면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 읽을 때 뭐 시편을 읽는데 구원을 바라나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 간에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대하는 것 중에 기대하는 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랬죠. 이 주가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어제도 저번 수요일도 말씀했죠. 수치라는 것이 뭐냐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입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준다. 주를 바라는 자,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가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게 되어 있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왜 오냐, 네가 뭐 어떻게 뻔뻔하게 오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어 쫓지 않아요. 공의로운 하나님께로 가면요 내어 쫓임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자는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주님은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랐기 때문에 그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못 봤죠, 직접.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고백했죠. 그 믿음으로 본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를 즐거워하고 보기를 바랬다고 했는데 보고 즐거워했다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세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보면서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믿음을 떠난 불신앙의 삶은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그 초반절과는 상대되는 말씀이에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 바라는 자와 속이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주를 바라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예요. 수치를 당하는 자는 누구냐?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속이는 자라는 누구를 말할까? 그 원어적인 의미는 불신앙의 사람을 말합니다. 배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절과 완전히 대도제죠. 주님을 바라는 자, 그 다음에는 뭐야? 불신앙자, 주님을 배교하는 자.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비해서 대입시켜서 이 말씀을 본다면 믿음을 떠난 불신앙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불신앙자, 배교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리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배교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불신앙에 빠지는 불행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된다.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말할 때는 그건 죄요 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뭐냐? 죄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의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사람, 자기의 죄를 가리는 사람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 자와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호련히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자들과 영원한 수치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2, 17절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그 반대 개념을 말합니다.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다. 구원과 부끄러움으로 대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인 죄를 가리워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죄가 그대로 수치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수치로 인하여 또 더 큰 수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떠난 삶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고히 속이는 자라고 말씀했죠. 그냥 속인다는 말은 무고히 속인다는 말입니다. 여기 무고히라는 말은 헛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자, 반역자, 배교자는 무고한 일을 행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헛된 일을 도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교해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와 헛됨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봐야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뭐 소용이 있나. 그래서 예수를 떠나버리려고 생각하죠. 그럼 그리 예수를 떠나가 보면은 그게 뭐 열매가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헛되다는 말이죠. 쓸모없다는 말씀이죠.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허무하다는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삶의 헛됨을 말씀해 줍니다. 절대로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봐야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적인 삶, 배교적인 삶을 사는 삶은 열매가 없는 허무한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헛되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뭐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 사람을 헛되지 않도록,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알찬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절에 그리스도를 잃은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와 의를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도와 의가 뭐입니까? 그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죠. 길이고 도라는 같은 말이에요. 웨이스 패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길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은 도라는 말은 한문의 표시죠. 길도자니까. 그냥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4절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이라고 할 때 한문 성경에는 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를 가진 사람이죠. 뭐 미신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도를 아십니까 하죠. 그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라는 것은 길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도를 가르칩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도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열려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어졌는데 그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이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을 가지고 있죠. 24장에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집의 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성소의 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죠? 지금 오늘 본문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이 희미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주의 도가 확실하고 주의 길이 확실했는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길이 확실하게 보이던 것이 희미해졌으니 그 길을 내게 다시 환하게 보여달라는 말씀이에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로 확신하면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러지만 때로는 그것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를 잊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왜? 사람들이 한목에 다 모여야 되니까.
그 3일 만에 예수를 찾았어요. 그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있었죠. 거기 가니까 아이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알지 못했나이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는 3일 만에 예수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뭐요? 예수 없이 지낸 거죠.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혼란하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되기 쉬워요. 믿음이 있지만은 그냥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내 구주요, 길이요, 진리요, 문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다시 그 길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를 상정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멀어졌다면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금식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유로든지 너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든지 아니면 세상에 연락에 마음이 빠졌든지 간에 예수님의 길을 그것이 환하게 보이던 것이 희미해졌다면 너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음 장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했다가 그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자기 선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와서 그만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그리고 성령이 내리는 그 일을 보면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임을 너희가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나중에 그 믿음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거 뭐야? 그거 잊어버린 것이요. 의심이 들어온 것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그게 의심된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상하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그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가 찼겠죠. 저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실하게 알게 해줬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때는 고백을 할 때는 가슴이 막 뜨겁고 확신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입으로 고백을 해도 그냥 냉랭한 때가 있죠. 뭐 그런 때가 흔하지는 않지만은 가끔씩 그런 때가 있다. 우리가 너무 삶에 지치거나 슬픔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그러면 믿음이 희미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갈 믿음이 뭡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서
다시 내 눈이 밝아지도록 해야 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이제 우리 선생은 가버렸고 죽었다 낙심하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죠.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아도 얼마나 슬픔과 낙담이 있으면 예수를 보고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인 줄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축사하면서 주니까 그 떡을 받아 먹고 제자들의 눈이 띄어서 예수신 줄 알아봤다 그러죠. 아멘. 그러면 떡은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 그거 아니면요, 우리 은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금식을 뭐 100일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안 생겨나요? 뭐 철화를 100일을 한다고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안 생겨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겠다는 거, 이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은 회복되는 길이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뭐 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서 내가 내 영혼에 힘을 얻고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될 때만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이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와 길이 내 마음에서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이것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내 입술에 기름 부어져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의 저변에는 그리스도가 차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언제나 예수가 중심에 자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앞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을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은